학사매학 5786년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죠.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초막절 예배, 샤밧 예배입니다. 참석했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샤밧 저녁 기도시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면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학사메야. 금주의 토라 포션은 스콧입니다. 스콧, 초막절이라는 뜻이죠.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레위기 22장 26절부터 23장 44절까지 있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까지와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23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교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안식교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 주 예수와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폐하여지거나 변개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신 절기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 안식교인들에게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기를 이단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학과 교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따른 것인가는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빼앗아간 안식일을 되찾아 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만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은 첫 번째, 금송아지를 2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네 번째, 예후바의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므로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신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가 비슷하게 하고 여로보암의 악행 중에 네 번째가 예후바의 절기를 사람이 바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 사도들과 초대교인들도 모두 다 안식일과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의 국가로 인정되기 전 한 3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안식일과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절기가 폐지되고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 정한 절기인 주일과 부활절과 성탄절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로보암의 네 번째 악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예후바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 달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15째 날을 초막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은 과일들을 추수하여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은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만든 절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7절과 38절을 합독하십시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유태인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18절부터 19절까지 기록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초막절을 공포하여 성회를 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39절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토지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토지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초막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추석을 명절로 지키고 있으며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과 우리의 추석은 매년 같은 때입니다. 세 절기 중 초막절이 가장 크며 그냥 명절이라 하면 바로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토지소산을 거두는 것은 즐겁고 기쁜 축제와 같은 일입니다. 또한 감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예후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절기에는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예후가의 절기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교단과 신학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초막절을 예호바의 절기로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40절 합독하십시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막절 첫날에 취하라고 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입니다. 그것은 레몬과 비슷한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보통 계란보다 더 큰 것을 취합니다. 노란 색깔의 타원형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종려나무의 어린 가지를 취합니다. 그리고 무성한 나무까지, 이것은 은매화 나무를 말하며 냄새가 아주 짙고 향이 좋은 것을 취합니다. 시내버들, 물에 흐르는 시냇가에 자라는 것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취하라고 말씀하신 식물 네 가지를 히브리어로 아르바 미님이라고 합니다. 그 아르바 미님을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가장 정성을 들이는 것이 바로 아르바 미님인데 초막절 내내 아침마다 이 네 식물을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흔들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에트로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로 향이 좋고 맛이 좋은 아름다운 과실을 맺습니다. 에트로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성한 삶을 상징합니다. 둘째는 룰랍으로 종려나무까지인데 그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만났던 오아시스 생가에 반드시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세 번째가 하다심으로 풍성한 가지를 뻗는 나무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에 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 하다심의 무성한 가지가 자라납니다. 네 번째, 아라봇으로 버드나무는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시냇가입니다. 지금도 광야에 냇가가 있으면 그 냇가에는 반드시 버드나무가 자랍니다. 모세오경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네 가지 식물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틀로고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맛이 있고 향이 있습니다. 즉 토라를 배워서 아는 것도 많고 행함도 있는 유대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룰라보 종려나무의 가지는 열매는 맛은 꿀처럼 달지만 향이 없습니다. 토라를 배워 지식은 있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하다심 무성한 가지는 향기롭습니다. 그렇지만 맛이 없습니다. 토라를 배우지 않아 지식은 없지만 행함은 있는 유대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라봇은 버드나무인데 향도 없고 맛도 없는 식물입니다. 토라를 배우지도 않고 행함도 없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르바 미님 네 가지 식물입니다. 룰라보 요것이죠. 노란 거 요거. 그 다음에 종려나무 에틀로고 그 다음에 룰라보 에틀로고 룰라보 종려나무까지.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그 다음에 시내까지. 이렇게 세 가지는 이렇게 매가지고 한 군데 매가지고 이제 요거까지 같이 동서남북으로 계속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겁니다. 초복절 여덟째 날 끝날에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 식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그냥 땅바닥에 힘껏 내리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아르바 미님을 고를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해 준비하지만 초막절 8일째가 되면 바짝 마른 이 네 가지 식물들을 바닥에 힘껏 내리치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이 아르바 미님을 내리치면서 호산나를 외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께 목소리 높여 호시안나를 외쳐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 종려가지에 든 무리들이 호산나 하고 불렀지요. 호산나. 이거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초막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초막절날 찍은 사진입니다. 6월절에는
예수와께서 초림주로 오셔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초실절에는 예수와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에는 예수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초막절에는 예수와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예화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로 지킵니다. 이 날을 지난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구하여 춤을 춥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내게로 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D 349년 로마 교황 율리우스가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12월은 목동이 밤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거나 밤을 새우지 못하는 몹시 추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갓난 아기를 구유에 누이면 생명이 위태하게 될 수도 있는 몹시 추운 계절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제 탄생하셨을까? 예수와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인데 예수와께서 30세 되던 때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실과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근거로 날짜를 계산해 보면 대략 예수와의 탄생일이 10월 초쯤, 즉 초막절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근교에는 각처에서 올라온 많은 순례자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날 저녁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조차 거할 장소가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절기인 초막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구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짐을 풀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우구스투스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려 했을 때가 유대인들의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7일인데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통해 유대인들이 이러한 풍습이 있음을 듣고
이 시기에 맞추어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의 탄생일을 성경의 기록에 의하여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를 추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언제 잉태되었는지와 언제 출생하였는지를 추적해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은 전체적으로 2만 명 정도가 되고 이들은 가족에 따라 24반열로 나누어집니다. 다윗은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엘라살과 이타말의 후손들을 24가족으로 24반열로 나누고 그 가족대로 하여금 1년에 한 주씩 2차례 성전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일시 끊어졌지만 포로 귀환 때에 4반열만 귀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720명이었더라고 분명하게 스가랴서 2장 36절에서 36구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반열은 에스라의 주도하에 본래의 모습대로 재조직되었는데 사가랴는 그 중에 아비야의 반열이며 8번째 반열에 속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은 누가복음 1장 5절과 9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차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고 그가 일주일간의 직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아기를 수태했습니다. 아비야는 24반열 가운데 18번째 반열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쫓아 최초에 지켜졌던 날을 기준으로 1반열부터 24반열까지 계속해서 돌려보면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 직무를 행한 시기가 나옵니다. 그 시기를 중심으로 엘리사벳이 수태한 기간이 280일 후가 세례 요한이 출생한 날이고 그 6개월 뒤가 예수와께서 탄생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초막절 기간입니다. 마크 빌츠 목사도 사가랴의 분향으로부터 추적하여 보면 예수와의 탄생일은 초막절 기간이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아셀 인트레이트 목사는 강의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인 8일째 날인 쉐미니 아체레트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8일째 되는 날인 쉐미니 아체레트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막절은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만든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인 초막절을 지킬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샤바샬롬 핫사메악 이바레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흐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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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학사매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콧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학사매약. 안녕히 계세요.